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편함 끝에 그 날카로운 엣지에 발목이 꺼여가지고 꽤 깊이 푹 패였습니다. 피가 많이 났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때가 때인 만큼 한여름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처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딱지가 생기고 딱지 안으로 이렇게 진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굳어져 가면서 봉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니까 자꾸 물을 만나게 되고 씻게 되고 땀이 흐르게 되니까 생겼던 딱지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처음처럼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봤던 이게 꽤 애를 먹였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야단 나겠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여름에 치료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딱지는 근본적으로 이 물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날은 더워지지요. 자꾸만 땀은 나지요. 상처는 안 났지요. 이거 이러다가 정말 무슨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안에서부터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눈에 확실히 보일 만큼 이게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야, 이건 아닌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조건으로 볼 때는 이게 봉합이 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매일같이 전혀 그리키지 않고 개의치 않고 모욕을 했고 땀을 흘렸고 물을 묻혔는데 그렇다면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이 딱지는 계속 떨어져야 하고 안에서 상처는 계속 아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아무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도 없는 것들이 이 귀도 없는 것들이 이 안에서 교묘하게 짜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어진 그 피부의 상처에 좌우에 어떤 세포들이 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가 고맣게 여기 피부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니까 깨끗하게 봉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결합 조직은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찢어졌을 때 마치 이렇게 바늘로 기워주듯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와서 막 열심히 깁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멋진 이런 자연 회복력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결합 조직에 도움이 없었다면 도무지 잘 나을 수 없는 환경, 도무지 꿰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결합 조직을 이용해서 제게 수술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흉터는 조금 있지만 조직은 다 꿰매어졌고 이제는 흉터만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 회복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연 회복력의 도움을 입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자연 회복력을 원기라고 말합니다. 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이다, 에너지다 그런 뜻이죠. 원기에는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기요, 하나는 비기가 되겠습니다. 신기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원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아서 나온 힘, 근본적인 원기, 그것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 신기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사춘기 시절 그리고 청년기 시절에 있어서
가장 왕성해집니다. 가장 왕성해지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 탁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천의 원기 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창 신기가 왕성할 때, 정력이 왕성할 때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 음양이 만나서 서로 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선천의 원기인 신기가 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는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여성은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면 급격하게 양기가 떨어지면서 신기가 허해지는 증상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명증, 귀가 우는 것, 귀가 우는 증상, 이명,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백발 증상,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증상, 그리고 허리가 빠지는 신허요통, 그리고 뼈가 많이 빠져서 뼈가 물어지는 골다공증, 이러한 모든 병증들을 한방에서는 신기가 허해서 생기는 신허 증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간혹 귀가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우는 이명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귀가 우는 것과 나이 든 사람들의 귀 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허로 해서 오는 이명증은 이롱이라고 해서 귀가 먹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명이 생기면 귀가 자꾸 울면서 청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크게 말해 이런 것은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허 이명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이명증은 그거와 조금 다른 것인데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는 것이죠. 한방에서는 그걸 담화 이명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신허와는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 담화를 풀어주면 치료가 되는데 담화 이명은 신허 이명보다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 이명증은 안 낫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 젊은 사람들의 이명은 훨씬 쉽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허로 해서 오는 이명증은 또 다른 차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원기에는 선천적인 원기, 신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후천적인 원기, 비기가 있습니다. 비기는 보통 소화기의 기능을 말합니다. 보통 비위가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비위가 좋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잘 먹는다 이런 뜻이고,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나쁘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먹는다, 가린다, 입이 짧다 이런 뜻이죠.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시키는 힘을 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간 영양소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방아지를 해가지고 ATP라고 하는 원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신으로 다 공급을 하죠. 한방에서는 이 힘을 비기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흡수시켜서 전신으로 공급해 줄 줄 아는 힘, 이게 바로 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원기인 신기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과는 달리 비기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밥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못 먹게 돼서 수곡을 취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진해져서 신기가, 선천의 원기인 신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후천의 원기인 비기마저도 끊어지면 원기가 끊어지니까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너나 나나 모두 다
마음 깊은 곳에 선천의 원기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선천의 원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건강이 지탱이 될 수는 없죠. 후천의 원기가 보충이 되어줘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혈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ATP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건강한 원기가 전신을 이렇게 에너지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때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때 밥을 먹지 않으면 원기, 후천의 원기인 비기를 유지할 수가 없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말씀과의 규칙적인 섭취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때 아무리 화려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삶, 데일리 라이프,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의 규칙적인 습성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이 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또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교과서적인 원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건강해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매일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르게 생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가 죄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처가 나으려면 물을 데이지 말아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상처가 깨끗이 낫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삶에서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자꾸 씻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나았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의 규칙적인 접촉이 있고 말씀의 순종이 있고 또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과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딱지를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상처에 딱지를 앉게 하셔서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짜집기, 봉합작용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연 회복력을 주셨구나. 나에게 영적인 원기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FM대로 교과서대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낫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삭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대로 받는 것을 삭시라고 그러고 행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삭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행한 바대로 삭스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될 사람,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읽는 흉내를 낼 뿐, 말씀을 순종하는 흉내만 낼 뿐, 전도하는 흉내만 낼 뿐, 기도하는 흉내만 낼 뿐,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제 손에 났던 이 상처 하나 낫는 것도 제가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고신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그 제가 치는 시험은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합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제일 잘 치는 학생을 99점 주고 그 다음 학생을 98점으로 매깁니다. 그 밑에는 97점, 96점에서 1점씩 차이로 해서 제가 쭉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이 친 점수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제일 잘한 아이가 53점일 경우라 하더라도 이 아이를 99점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는 무조건 98점을 매겨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기는 분명 시험을 53점밖에 못 받겠는데 성적표를 바꿔보면 99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생 종점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53점밖에 안 됩니다. 잘해야 46점밖에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99점으로 매겨주시고 98점으로 매겨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 바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인 거죠. 자연 회복력이 그런 것입니다. 내 몸에 난 작은 상처 하나 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일진데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은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품어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가는 모습들, 이런 것은 은혜입니다. 자연 회복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자연 회복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 가고 내 육체가 튼튼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당연히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맞추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흉내밖에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회복, 엄청난 은혜, 엄청난 건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상으로 덤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상에서 자연 회복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삭시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